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900년 무렵 강화읍 교회, 지금의 강화중앙교회가 되는데, 그곳에 과부로 교인이 된 김 씨가 있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였지만 재물에는 여유가 있어 복슴이라고 하는 여정을 부리고 있었답니다. 80이 넘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한글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죠. 그러다가 마태복음 18장에 와서 그의 시선과 마음이 머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김씨 부인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즉 몸종 복스미를 데리고 있는 것을 매인 것으로 해석을 한 거지요. 그 다음 주일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한 후 복스미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또 내가 복스미를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리고서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겠소? 김씨 부인은 문갑에서 복스미의 종문서를 꺼내고서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복스마,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종이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내 집을 나가도 된다. 그때 놀란 이가 복스미였습니다.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발 나가라고 하지만 말아 주십시오. 함께 있던 교회 전도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김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 몸종 복스미를 자신의 양녀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종에서 양녀로 신분이 바뀐 복스미는 정성을 다해 김씨 부인을 섬겼고, 또 김씨 부인 역시 널금하게 얻은 양녀로 기쁨이 컸겠지요. 이 광경을 지켜본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양어머니 김씨가 죽은 후에 어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복스미는 김씨 부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 모든 재산을 주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 신학교에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총신대학교, 또 갈라져서 또 장신대학교, 그 모든 뿌리가 평양 신학교거든요. 거기에서 이규풍 목사님, 길순주 목사님 등등의 기라산과 같은 주의 종들,
그리고 이 땅에 그 암울하였던 일제 36년을 영적으로 견뎌내며 또 부흥의 단초가 되었던 곳이잖아요. 흔히 말해서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그 땅의 기증자가 누구였다? 바로 복슴이었다. 그리고 그의 종의 신분을 풀어주고 또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이가 누구였다? 이름도 없는 김씨 부인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김씨 부인도 대단하고 또 복스미도 참 대단한 분이다. 저들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구나. 그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쓰여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여인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두아디라입니다. 고향이었겠죠. 지금 그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 옷은 지금도 고급 옷에 속하는 옷감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너무너무 값어치가 나가서 귀족들 외에는 거의 입을 수가 없었던 옷이라고 전하여집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옷감의 생산지 그리고 염료가 발달하여서 그것으로 자색, 자주 빛나는 비단한 옷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공급하였던 곳인데 그 출신이니까 그것을 구하여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대리점을 하였던 여성으로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당대에 남편이 있는 여성 같았으면 그 옷감 장사를 하는 장사치가 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러므로 홀로 되었든지 아니면은 싱글이든지 그런 입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옷감 공장이 있는 자기 고향 두아디라를 떠나 마게도냐 일대 특히 빌립보 성을 중심으로 옷감 대리점을 하는 여인 이렇게 여겨집니다. 남편이 없이 이만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루디아는 생활력이 강하고 성격도 적극적이며 사업수단이 유능한 여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생애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업가에서 사역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동업자를 지나 동력자로 그의 신분이 그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만남 때문이었고 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하여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터키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입구가 누구였다고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가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초대교회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여인이 준비가 되자 그의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정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감동적인 전도 사례 하나를 다시 소개합니다. 경동 제1교회에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은 엄씨이지만 영수는 그의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죠. 영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장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거의 평생 교회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지요. 이 엄영수가 하는 일은 마부였다고 합니다. 마부는 말을 끌고 다니면서 위의 사람을 섬기는 이 말이죠. 그가 섬기는 이가 왕손이었는데,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왕손인 그분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들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같은 상놈이 양반이 되더냐? 그때 엄영수가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 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참 이 말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의 왕손이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도리를 가지고 진짜 공경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 도시에 여성 사학가였던 루디아가 그 표본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섬긴다는 이야기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 공경한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입니다.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말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아하, 이것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 가정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게 지혜이니까. 그리고는 믿음의 그 비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 안식일이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고 그리고는 받아들인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안식일에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한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절박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든 사람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금 부하여지면, 여유가 있어지면,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할 만큼 힘이 있어지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변질되고 부응하지 아니하고 부패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마저도 그런 놓아버립니다. 기도의 줄마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시골에 올라와 사업을 하는 가운데 성공을 했어요.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골이 그립습니다. 그 고향 땅에 그 정서가 늘 마음 한켠에 목마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장터에 갔습니다. 가게 주인을 통하여서 잘 우는 닭 한 마리를 사서 아파트에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풀어놓고서는 물도 잘 나오게, 먹이도 자동으로 착착착착 되게, 그리고 안락한 그 닭이 들어가는 집도 만들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우리 애들 그 닭이 안 우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는 다시 장날이 열리는 날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만나서 주인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집은 잘 만들어 주었습니까? 포근한 침대를 갖춘 최첨단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이는 잘 주십니까? 잘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동 시스템입니다. 물도 잘 줍니까? 파이프 수도관에 연결시켜 놓아서 물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주인이 한 이야기가 이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그 닭이 뭐가 부족해서 새벽에 울겠느냐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면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주께로부터 받았으면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갑부가 되었잖아요. 가끔 드리는 이야기지만 세종대왕보다 여러분들은 더 잘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죠? 그때 마차가 있었지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부채는 있었지만 에어컨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때 말이죠, 그 왕이 가고 싶어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15일 걸리고 올라오는데 15일 걸리는데 평생 그냥 이 한양에만 돌고 그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못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10배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둘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쉬움 없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 그리고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어떤 자가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신비한 일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 5절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 이하 15절 안에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지 자, 한번 보세요. 선제사님, 자, 보세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당대의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 여행을 떠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지금의 터키 땅, 그때는 그걸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그 터키 땅의 서쪽 혹은 동쪽을 왔다 갔다 하며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로아라고 하는 터키 지방의 그 북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 지금의 그리스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 유럽과 그리고 맞닿은 바로 터키 땅의 그 북쪽에 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비로소 아시아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공개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처소에서 루디아가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 그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내가 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소망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겠지. 자기의 사업을 위해도 기도해야 되겠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자기 생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기도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공경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신비한 일 하나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6장부터 10절까지 바울의 코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영적인 신비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는 그냥 교회 문지방만 막 밟고 지나가는 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손해가 되는지를 몰라요. 문집사님 맞죠? 그러므로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승부를 걸 일이 뭐예요? 내 인생에 진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내가 1등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하늘문을 여시고 어떻게 한다? 땅을 진동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그냥 내 마음의 작용 정도 하나로 이 세상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그래도 이것저것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고급 종교가 기독교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낫겠지라는 그런 정도로 그치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보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진짜 하나님을 중심을 다해 공경할 때에 이 루디아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잖아요. 이를 위하여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도록 만들잖아요. 그리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만나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 손해다? 10억 손해다. 그리고 진짜 복된 사람을 만나면 얼마쯤의 이익이다? 100억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그냥 천국 인생 되는 거예요. 잔치 인생 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 인생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남이 그렇잖아요. 그 만남을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과 들어가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따라하겠습니다. 공경하며 살자. 공경하며 살자. 아멘.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가? 섬기되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 시민으로 기여하지 않은 채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을 수용소에 수용하게 했습니다. 한 일본인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장미 농장을 하며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기여하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이 빌미가 되어 그만 수용소에 가게 되었죠.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때 이웃 크리스찬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우리가 농장을 잘 돌봐 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도와줄까 믿지를 못했죠.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기독교인 이웃들이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를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이 일본 사람은 우리를 믿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농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용소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Welcome back home. 가정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 보았더니 자기의 농장이 자기가 갖고 있을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아담하게 꾸며져 있더랍니다. 집에 들어가 부엌에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과자통 하나가 그리고 카드가 있었는데 드시라고. 그리고는 그 카드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글들이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는 통장 하나가 있는데 그 통장 안에 자기가 비웠던 2년 동안 그 농장에서 났던 수익을 다 모아서 차곡차곡 저축해서 그렇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거를 읽는 순간에 그 일본인이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는 마음의 문이 열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 믿죠.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꼭 이 목사는 끄트머리 예수 믿은 이야기 하더라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예수 믿은 이야기하지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서 뗄감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예수 믿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일본인이 그 맞닥뜨린 그 사실 앞에, 현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졌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워졌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샘플한 시스코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죠.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도리가 섬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은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마저도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말이죠, 예수 잘 믿고 살거라 자식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세례를 받으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는 그 세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과 불리함을 한 몸에 다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는 길이며 이것이 내 가족이 잘 되는 길이며 이것이 진짜 복을 받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 세례받게 하였다. 다 예수 믿게 하였다. 왜? 그만큼 더 큰 섬김이 없는 것이니까. 저는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섬김이 뭐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봉투 안 받겠다.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봐. 뭐 예수 믿는 목사가 다 받을 거 다 받고 뭐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결혼식과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례식을 집례하고 난 이후에도 저는 일제 사례를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는 구제 헌금으로 그리고 장학 헌금으로 돌립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예수 더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루디아의 정신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와 내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당분간 지나십시오. 이야기를 하였을 때 바울이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폐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 폐 끼칠 때 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폐를 끼치는 자는 악한 자이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였다. 그래서 기어이 루디아의 집에 모시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루디아의 섬김이잖아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동안 일정하게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자랑이 되는 교회, 칭찬이 되는 교회, 그리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후원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는지. 그 교회의 모판이 누구였다? 루디아와 그의 집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는 눈치를 주지 아니하고
숨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지요. 그리고 이런 분들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지. 우리의 직분자들이 피택을 되고 나면 이런 정신으로 살아주셔야 되는 것. 그리하여서 그냥 교회 덕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좋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바로 그곳에서도 예수의 사람 루디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선견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위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혹은 내 아래에서 나를 도우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그리고는 묵묵히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것마저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단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니다. 결단을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 케고르라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하는 것만큼 도약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하는 것만큼 발전합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미술가 밀레는 원래 누드 화가였답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버는 인기 있는 누드 화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전시회를 열었는데 두 청년이 와서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엄담 패설을 하더랍니다. 그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찌 이런 수준 낮은 그림을 그리고 내가 화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는 인간의 심성을 맑게 해주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결단하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아름다운 전원 풍경과 소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왔던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만종이라고 하는, 뒤에 배경은 교회, 그리고 종소리가 울리는 듯한 그 화폭에 담겨져 있는 그 남녀 농부 부부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석양을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 모아 기도하는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그가 결단함으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하여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그리고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 그는 돈 많은 세무서장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그리고는 자신이 혹은 토생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배로 세 배로 갚겠다고 그는 결단하죠.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자기의 근원적인 가람이 목마름이 해결되었을 때에 그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나노라고 그는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같은 인물이잖아요. 루디아는 그런 면에서 결단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후 자기의 집을 개방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에게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단호하였던지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으로 모시기로
그는 실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되잖아요.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인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유럽 최고의 선교 헌신자로 그의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나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또 나름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선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선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37년째니까 제가 나이가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면서 1989년도에 제가 2학년으로 복학을 하고 1990년도에 제가 3학년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전임 사역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 졸업을 앞두고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엎드려서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입에서 내려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 이게 뭔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가 그때 비로소 그때로부터 2년 전에 1988년 12월 31일 날 원단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하여 제 고향 부산에서 떠나 서울 모 캠퍼스에 열리는 새해 금식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다가 차가 2번 고장을 그것도 연거푸 2번 고장을 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하지만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신학을 잘 하고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골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너 한번 내려가면 못 올라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어디를 갈 건데 아무튼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을 떠나 제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그건 참 이상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서울에서는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조그만 집을 주었어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먹이시지. 내가 결혼할 때 어떻게 내 부모한테 손을 벌리느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부모한테 이런도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랬는데 그곳에 갔더니 뭐 비가 오는 날에는 뱀도 지나가고 그리고 위에서 막 지네도 뚝 떨어지고 그걸 한 번은 말이죠 막아놨는데 그 조그마한 그 주방 쪽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는 저금통을 이렇게 싹 해서 도망간 일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곳이었지만은 그 초가집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자매를 만났으며 너 어떻게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했느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매우 담대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도 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사 고시를 패스했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고 했더니 서울에서 저를 찾더라고요. 전혀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내려갔는데 제가 뭐 기웃거렸겠어요? 그리고 또 저를 찾으신 그분은 저와 잠깐 이렇게 스치는 정도였지 뭐 저를 그렇게 뭐 찾을 만큼의 관계는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어 번 올라올 수 있겠느냐, 올라와야 되겠다,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너가 올라와야 되겠다. 아니 요즘요 기독신문에 내면은 뭐 사역자들 천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골에 있는 저를 그렇게 찾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곳에 있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 지금부터 30년 전 1992년도에 우리 첫째를 이렇게 배를 이만큼 이렇게 품고 올라오게 된.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올해가 제가 30년 안수 잔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도 한갑이 되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참 생각을 하면 참 신비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지만 여러분도 저 때문에 행복하시죠? 그럼 장로가 기도를 할 때요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그게 진심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열어드려야죠. 믿음의 문도 열어드리고 소망의 문도 열어드리고 축복의 문도 열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 잔치 인생, 축복 인생이 되도록 해주는 그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언제 가능한 거예요? 루디아처럼 공경하되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며 샀어요. 예배와 그 기도가 시금석인 거예요. 그것 없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다 거짓말이고 다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만남을 허락하신다. 섬기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돈 쓰면 인물 되잖아요. 섬기면 인물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 되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내가 그냥 가만만 받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그리고는 결심하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을 진동케 하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당치 못하게 싸운데 복덩어리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 이루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를 지나 위대한 교회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되 예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종 꼭 되어 축복의 통로, 그래야 어느 곳에 가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